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다 외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될 것이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화면 보여주시면 다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20절, 21절 외우면서 읽으시면서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21절 빨리 보내주셔야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될 것이다. 방송실에서도 함께 읽으면 이 시간 지연이 없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늦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20절, 21절 시작.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될 것이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포함해서 주일학교 학생들 20절, 21절 큰 소리로 외우면서 시작. 우리 윤현주학교 했나요? 안 한 것 같아. 근데 윤현주학교만 합니다. 윤현주학교 다 같이 방송실 빨리빨리 해줘야 됩니다. 20절부터 21절 시작. 천천히.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될 것이다.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진짜로 다 외우는 마음으로 보고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21절 외우면서 또 마음에 담으면서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될 것이다. 자, 이제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큰 집에는, 여기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 여러 그릇들이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또 천한 용도로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큰 집에 있는 그 누구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잘 준비한다고 하면 그는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 잘 준비됐기 때문에 주인이 쓰신다. 이 큰 집의 주인. 아까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는데 그 큰 집의 주인은 누구시겠지요? 예,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잘 준비될 때에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 자,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여기에 핵심 단어가 깨끗한 그릇으로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 과연 이 사람이 깨끗해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냐 그렇지 못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깨끗한 그릇으로 제목을 정했다가 깨끗한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깨끗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쓰시기에 깨끗하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이 중요해서 제목이 길지만 주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그릇이라는 단어, 그릇이라는 말은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비유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릇이 크다 그러면 사람 됨됨이가 크다, 인격이 훌륭하다, 그런 뜻이고, 사람이 그릇이 작다 그러면 그 속이 좁아가지고 인색하고 다른 사람하고 잘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진다, 이런 말도 있죠. 그걸 한문으로 뭐라고 그러죠?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진다. 대기만성. 예, 대기, 큰 그릇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그릇은 이런 그릇을 말한다기보다는 큰 인물, 큰 사람, 우리 예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큰 인격은 천천히 시간을 걸릴 만큼 걸려서 만들어진다. 이걸 보면 여기서 그릇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축구 잘하면 그 사람의 돈 값어치가 올라가지요. 예, 우리 제일 비싼 축구 선수가 누구지요? 손흥민. 얼마짜리예요? 유럽에서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는 1100 몇 억이래요. 1100 몇 억 정도. 정확하게 1147억짜리라는 것입니다. 야구 잘하는 유현진 선수 687억이래요. 2016년에. 자, 이거 보면 사람을 돈으로 환산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어디 외국에 가갖고 공부 많이 해갖고 오고 박사학위 받아오면 그 사람 귀한 그릇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얼마짜리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 쓰시기에는 그런 그 사람이 어떤 외적인 가치, 그걸 가지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외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게 뭐죠? 인격이고, 어떤 인격? 선한 인격, 어떤 인격? 깨끗한 인격입니다. 아무리 금, 은, 다이아몬드 최고급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면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그릇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그 그릇 내용물까지도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먹는데 물에 뭐가 묻어 있다. 그거 물 기뻐 먹습니까? 버립니까?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시려고 딱 주서 들으셨는데 거기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가지고 건강에 좋지 못하다. 그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그 조사에 의하면 1970년대나 80년대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몇 년까지 산다고 하냐면 94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94세까지 살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은 10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0년이나 2020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까요? 앞으로 과학자들은 120세까지 우리 인간의 기대 수명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의술이 발달해서 그럴까요? 의술의 발달로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은 사실은 한 10%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오래 사는 그 원인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위생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수도 시설 깨끗해지고 하수도 시설 깨끗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없어지게 되고 사람이 오래 삽니다. 비누의 발달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발명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전기도 발명하고 자동차도 발명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일까? 화장실에 있는 변기랍니다. 이해되시죠? 화장실 변기가 얼마나 편하네요. 그게 없으면 우리 어디로 볼일 보러 가야 되죠? 저 바깥에 변소 가야 되는데 지금은 다 집 안에 그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잘하니까 사람 사는데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발명한 여러 도구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화장실에 있는 변기랍니다. 그런 거 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오래 살게 만들었습니다. 자, 손 하나만 깨끗하게 잘 씻어도 식중독의 70%를 예방한답니다. 그만큼 위생이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 중학교 학생들 또 저기 유치부 학생들 앞으로 한 120세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오래 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오래 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기는 좋겠죠. 제 생각에도 오래 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정작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오래 사는 것이 오히려 괴롭고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존경받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사회에서 잘 자기 역할을 하는 이런 가운데서 오래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부터 오래 사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니까 오래 살더라도 정말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 큰 그릇, 우리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큰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천천히 만들어진다. 대기만성이라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갈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격을 우리 주님께서 쓰시기에 깨끗한 그런 합당한 그릇으로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생님이고 디모데는 아들처럼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울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아들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들 또 우리의 제자들입니다.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한 그 말씀이 어떤 가운데 깨끗하라고 말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학생들도 이 교회에서 혹은 교회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실 때에 그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첫째 목적은 깨끗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환경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깨끗할 것을 말하였을까?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까? 이 에베소 그 지역은 두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헬라, 그리스의 철학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 사상이 혼탁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신앙 사상이 혼탁해진 거, 혼잡해진 거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철학, 신화도 있고 철학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또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구죠? 플라톤, 또 그 제자가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이 그리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연구하기를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우리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우리 인생에 가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철학적인 연구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아주 좋은 그 공부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가? 세상은 누가 만드셨지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육체는 어디로 가지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것이고 이건 성경이고 이건 신앙인데 이런 신앙을 가르치는 그 디모데에 목회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그리스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신앙적으로 혼잡하게 만드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성경 지식하고 철학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철학도 중요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과 철학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을 못 해가지고 철학적인 사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잘못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학의 중심은 곧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사람의 생각,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잘 배워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사상이 혼잡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게 성경이냐 철학이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사람의 생각이냐,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주력대 학생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분별력이 뭐예요? 분별하는 힘. 예, 이런 표현 해도 되나 모르겠다. 생각나는 김에 해죠. 뭐 똥이 있고 된장이 있어요.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걸로 분별을 못하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금은 보화와 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의 잘못된 철학하고 혼합을 해버린다고 하면 이건 정신 못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예,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옳게 뭐하며? 분별하며. 이게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른 진리가 있지만 불가피하게 그 주변에는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철학, 인간적인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생각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거기도 옳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 중심의 도덕이냐 하나님 중심의 성경이냐 이걸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절 16절로 18절도 쭉 읽어보세요. 16절.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여라.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갈 것이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은 진리에서 탈선하였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예, 속되고 헛된 말들, 철학적인 말들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 생각을 하고 귀 솔깃해갖고 들으면 점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그리고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 악성 종양이 뭐지요? 악성 종양이 뭡니까? 암이에요. 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의 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사상에 있어서 악성 종양 같은 것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면 점점 퍼져나가서 나중에는 그 살을 도려내도 건강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무서운 악성 종양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면서 그런 것들을 피하고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분별력을 갖도록 하여라. 오늘날도 우리는 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단도 분별해야 될 것이고 또 어느 것이 올바른 교회냐. 우리 서울에도요 교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느 교회가 옳은 교회일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악성 종양이 우리 교회나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건강을, 신앙적인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 저기 가면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데 있다. 거기 갑시다.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성경 공부하자고 할 때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성경 공부가 참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러나 교회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그저 은밀하게 소문내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소문내지 말고 당신과 나하고만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누구의 수법이죠? 이단들의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단체들 함부로 가담하면 안 됩니다. 대학교, 고등학교 물론 기독교 단체 가운데 건강한 단체도 있어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은 학교를 통해 가지고 자꾸 우리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그런 데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죠? 분별력. 따라서 해보세요. 분별력. 예, 우리는 분별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이 디모데가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는 신앙 사상이 혼잡해진 가운데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덕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이 타락한 상태에 있어요. 두 번째가 뭐가 타락했어요? 도덕. 그 헬라 지역의 도덕이 왜 타락했을까? 여러분 학교에서 그리스 신화 읽어보라고 하지요? 읽어봤습니까? 그리스 신화 읽어봤나요? 아니에요. 읽어봐야 되는데. 공부할 때 이런 거 안 가르치고 뭐하지? 그리스 신화가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그걸 볼 때에 이건 신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인지 신화인지 이거 구별을 못하면 거기서 이상한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별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학, 철학, 예술, 연극, 심리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그리스 신화를 이 학교나 대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이건 어디까지나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인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 신화 가운데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 음란한 죄 같은 것들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미의 여신의 이름이 누구죠? 비너스는 로마 신화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비너스가 뭐라고 합니까? 아프로디테. 비너스 어떻게 조각한 거 있죠? 이쪽 팔 없고 이쪽 팔 없고 배꼽 내놓고 이거 내놓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예술이라고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예술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거기에는 사람의 그 음란한 마음을 교묘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 음란하다 이렇게만 보면 또 곤란하지요. 우리는 적당하게는 예술과 미술과 소설과 심리학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뭐가 필요하냐? 역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것도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 저것은 인간의 묘한 어떤 성적인 욕구를 저렇게 표현한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걸 분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못 보게 되면 야, 저거 참 묘하다 하면서 거기에서 이상한 쪽으로 점점 발전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한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 신화가 무조건 다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자, 디모데 후서 3장 2절로 5절 읽어보세요.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 인간 중심의 도덕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중심의 우리가 윤리를 지키고 도리를 다하는 것은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생명을 내놓고 그 진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의 도덕은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비방하고 사나우고 싸우고 배신하고
껍데기로 볼 때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잘 보면 모양만 경건한 것이지 그 이면은 대단히 타락한 이것이 바로 세상 도덕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읽어보세요. 6절 이런 자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망에 이끌려 죄에 눌리고 항상 배우기는 하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예, 이런 잘못된 도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가지고 그 집 여자들을 유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분별 못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 집,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잘못된 도덕이 은근히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거기에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면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교훈했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 신앙사상이 분별력을 가지고 똑바로 보지 못하면 사상이 혼잡해지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이단도 많고요. 교회도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또 역시 두 번째로는 이 시대도 역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잘 분별해서 우리만큼은 하나님 쓰시기에 깨끗하고 합당한 그릇으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잘 만든 사람은 앞으로 120세까지 살아도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보람있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못하고 세월은 가서 노인이 되긴 되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다 어른이 돼서 되기는 됐는데 인격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릇이 안 됐다. 참 그 문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사상 면에서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까 20절, 21절 우리 합독했는데 다시 합니다. 다시 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들을 위하여 준비함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큰 집, 구약시대로 말하면 성전입니다. 큰 집이 구약시대로 말하면 어디라고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는 아주 귀한 금그릇에다가 그 향유를 담아가지고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담아가지고 그 기름으로 머리에 붓고 안수를 해줍니다. 그때 쓰는 그릇, 아주 깨끗하고 좋은 그릇이겠죠? 또는 소나 양을 죽일 때에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릴 때에도 정말로 깨끗한 그릇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꼭 그런 그릇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보면 거기서 재가 나와요. 재 같은 것들은 이제 큰 대야에다가 그 재를 이렇게 다 담아가지고 바깥에 다 버려야 되겠죠? 그럴 때에는 그렇게 아까 그 관유를 붓는다든지 피를 담는 그릇처럼 그런 정도까지 깨끗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같은 성전 안에서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릇들 가운데서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신약시대로 적용을 해볼까요? 신약시대의 큰 집, 구약시대는 성전이라고 했고 신약시대의 큰 집은 어디겠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어디 멀리 가갖고 박사학위 받아 갖고 와갖고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금 그릇이 비쌀까요? 질 그릇이 비쌀까요? 금 그릇이 비싸겠죠? 그런데 질 그릇 가운데서도 그 고려 청자기 같은 거 어느 게 더 비싸겠죠? 금 그릇이 비쌀까요? 고려 청자기가 비쌀까요? 고려 청자기가 비쌉니다. 목기, 나무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예술품으로 잘 만들어진 그릇, 금 그릇보다 더 비쌉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껏 깨끗하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재료는 사실은 두 번째일 수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날 이 교회 내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께서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 잘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도 지금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 21절만 합독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자, 화면을 잘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 이게 뭘까요?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신앙사랑이 혼잡해지는 거, 거기서부터 깨끗하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부터 더러워지는 것에서부터 깨끗한 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사상이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하나님 그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로부터 누구든지 깨끗하게만 한다고 하면 주인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물을 하나 잡수고 싶어서 그릇을 주워 들으셨는데 그 그릇이 먹으려다 보니까 더러워. 어떡하겠죠? 치워놓습니다. 그러나 잘 준비돼서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면 비록 그 그릇이 나무 그릇이든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그릇을 통해서 물을 떠서 잡수는다든지 어떤 귀중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였죠?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버리셨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와 함께 하셔가지고 저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다니엘 먼 이방 나라로 포로 잡혀간 소년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먹는 진미, 왕이 마시는 포도주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또 이상과 몽조,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총리가 되기도 하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만큼 주인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앞으로 120년 길게 살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120년 살 것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 혼탁해질까요? 깨끗해질까요? 예,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공기는 깨끗해질 거예요. 요즘에 뭐 전기자동차 나오고 여러 가지 공해 잘 우리가 관리하죠. 그런 면으로는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아요. 그러나 신앙적인 면도 혼잡해질 것이고 윤리 도덕적인 면도 더러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명륜교회 출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일절 깨끗함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자신을 잘 만드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